그래서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적인 의미와 주제를 마음에 좀 정리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들 14장 자체에 좀 충실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은 그 사람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심정의 자랑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난 그래도 일을 잘해. 이게 나의 자랑거리인 사람도 있고요. 난 그래도 이뻐. 이게 나의 자랑거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해놨어. 이런 게 나의 자랑거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자부심, 난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위축감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랑은 그 사람의 자부심 혹은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가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십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을 그냥 딱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럼 바울의 자랑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한테 와닿는 건 어느 정도로 가벼워지냐면 바울은 교회 다니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나 보다라는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나 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읽히면 사실 그 자랑이 어떤 것인지 잘 동의되기 어렵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으로 응용하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보면 어느 부분이 있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그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의 핵심이겠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입니까? 이유인즉슨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봅시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전 상태를 먼저 상상해 봐야겠네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내 인생에, 내 속에, 내 내면에 어떠한 심각한 심대한 생명력,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의 개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에 그 사람에게 거의 현대사회에서는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렇죠. 고대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보를 접해요.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요. 인생이 되게 루틴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라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비슷한 동네 사람들끼리 밥 먹고 농촌 마을이면 내가 농사지로 나가서 루틴한 일을 하고 이어폰 꽂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팟빵 들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시골 공기 마시면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해지기 전에 마무리 일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자는 거예요. 자극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터넷 기사 봐야죠. 페이스북 봐야죠. 요즘에는 먼 친구가 오늘 뭐 했는지까지 다 뭐 먹었는지까지 알게 돼요. 자꾸 인스타그램 봐야죠. 얘가 여행 가서 뭘 봤는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어디 파묻혀져 있는 기사도 누가 다 링크 걸어주니까 또 그거 봐야죠.
또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또 카톡으로 보여줘요. 구국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들어오죠. 연예계 찌라시 들어오죠. 그렇죠? 그거 받는 것도 자랑거리시잖아요. 내가 네이버 뉴스에 안 뜬 기사 내용, 이 찌라시 알고 있고 막 이런 거.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만 들어옵니까? 아니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루에 해내야 되는 업무 자체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업무가 어제 했던 업무를 오늘도 하는 그런 루틴이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주는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되고 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속 없이. 그렇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주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내 안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자극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죠. 내가 원래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싶어집니다.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이루고 싶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시철에 가끔 가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1년에 한 번은 따라가야 돼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낚시에 가서 집 나르고 그러다 왔는데 낚시 갔어요. 바다 낚시 갔습니다. 그래서 숭어 이런 걸 잡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또 어르신들 앉으시니까 제가 제일 끝에 안 잡힌다는 자리에 앉아서 저는 바다 좋잖아요. 바다나 볼 요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좋잖아요. 햇살 있고 바다 있고 조용하고 좋다. 뭐 힘들 수 있는 스케줄일 줄 알았는데 행복한 스케줄이 되겠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도 계속 소리가 납니다. 어이구 낚았다. 어이구 낚았다. 그리고 정신 먹고 얘기하는데 누구만 못 잡았어요? 했더니 김 목사만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만 쳐다봅니다. 김 목사 잡았어? 김 목사 잡았어? 그때부터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 마음이 급해져요. 사실 오전에는 떡밥 만드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난 바다 볼 저는 물고기를 잡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고요. 징그럽고요. 올라와도 부담스럽고요. 미안하잖아요. 멀쩡하게 바다에 살면 내가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거 역학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난 별로. 근데 옆에서 막 올라오니까 답답해지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신경 쓰는, 집중하고. 그리고 해냈습니다. 잡았어요. 김 목사님 잡았다고 됐다고. 그래서 관심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라졌죠. 이제 네. 한 명이라도 못 잡고 하면 괜히 미안해 하시니까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또 전 잡아내고 싶고 그래서 저를 잡았어요. 저를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이제 낚싯대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왜 잡았을까? 재밌는 거 알아요? 욕구가 없었는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서 난 그걸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갖고 싶어해요. 내가 거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가고 싶어해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이루고 싶어 한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그렇게 의미 없다는 것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그렇게 의미 없다고 얘기했던 거 지금 내가 그거 못 가져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이 그러하다. 거꾸로 뭐예요? 세상이 나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나도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용구만 그런가요? 기준이 그러죠. 여러분 엄청난 정보량을 접합니다. 정보량을 엄청나게 접하는데 그 필터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나한테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진보적인 신문 계속 보면 내 기준이 되고요. 내가 보수적인 신문 계속 보면 그게 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종편 틀어놓으신 분들은 이 기준이 확고하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팟빵 들으시는 분들은 저 기준이 확고한 거예요. 둘 사이에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준을 덮하고 내가 그걸 필터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대화가 가능하지만 내가 그걸 필터링하지 않고 내가 들은 정보가 곧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그냥 나열하기 때문에 어떤 커먼센스는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의 기준이 돼요. 내가 그걸 향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나,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 그게 들여다보여집니까? 아니죠. 내가 했던 경험이, 내가 했던 관계가 내 정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연애, 내가 했던 친구들, 직장 동료가 나를 대하는 것, 내가 사회에서 관계하는 경험, 내가 애인 관계에서 관계하는 경험, 내가 어린 시절 가족과 했던 관계적 경험, 그 관계적 경험이 곧 뭐가 돼요? 내 정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감성입니까? 그것이 김봉이라는 사람의 감성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내 감성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 감성의 원래 색깔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겪었던 관계예요. 난 원래 밝은 사람이고,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이고, 난 원래 진청인 사람이고,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색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래 색깔이 아닌 자기가 경험했던 관계가 그 정서가 돼버린다. 세상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세상을 향하게 되고요. 이게 바울이 그 전에 자기의 상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랑거리지만 그 전에 바울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고 나는 세상을 향하게 된 게 바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 묵상할 때 내가 그래도 잠잠히 기도할 때 잠깐 제정신이었다가, 그렇죠? 잠깐 내 정신이었다가 좀만 있으면 또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서 게을러지고 낭망하든가, 아니면 엉뚱한 것에 눈이 꽂혀서 열심을 내든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쥐 같고 골몰에 있던가, 또 다시 그 상태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오면서 여러분에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 내면에 내 본체가 있는데 세상에 내면에 쏟아져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관계 가지고 내가 걔가 왜 나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거에 막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그걸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에 완전 매몰돼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준과 상관없는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들떠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 자체를 깨지는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면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 자체를 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오면요, 깨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기본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죠. 내가 갖고 있던 기본 정서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울이 십자가 전의 상태에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제정신을 차릴 뿐 전체로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건 성령의 출발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정말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방탕의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서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방탕한 거. 방탕한 것이 무엇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의 중요한 역량들을 낭비하는 게 방탕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방탕한 건 엉뚱한 데다 쓰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렇죠? 나쁜 데다 쓰는 걸 얘기한 게 엉뚱한 데 쓰는 게 방탕한 거예요. 세상에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정서를 엉뚱한 데, 내 의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해결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보다 결론, 목적지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해결된 상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더 이상. 그전에는 세상이 쏟아져서 내 속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방어막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다는 게 내 정서가 되지도 않고,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게 내 기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 게 내 욕망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된 상태는. 그러면 여기서 응용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방어막만 있는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5장에 이미 설명했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신 뭐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극하는 것이 욕망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싶다. 내가 진짜 공의롭고 싶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라는 그 하나님이 자극한 그 욕망이 나에게 욕망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한테 기준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한 정서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 하나님과 나눈 소통, 하나님과 나눈 교제가 이 사람에게 정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역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내적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게 바울이 얘기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핵심 단어로서 사랑과 양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랑과 양선. 양선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좀 깊이 설명해 봅시다. 저번엔 단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가 갖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규칙과 기준에 대한 개념이 많아요. 선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악이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규칙과 기준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뭐가 강해요? 규칙과 기준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요, 처벌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양형 아버지, 70년대 60년대 아버지들은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고 안 하면 혼내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양 사회에서는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쯤에서 재소자 인권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지킨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그렇죠? 선은 뭐예요? 이걸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되게 함부로 대합니다. 공격적이 되고요. 평가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동양적인 선의 개념이에요. 좀 더 응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선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양자가 들어요. 양육할 때 양자예요. 그렇죠? 뭐예요? 선을 기르는 거예요. 선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틀려, 넌 틀렸으니까 혼나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이 확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 맞는 거 틀린 거 가르쳐주고, 틀리면 쥐어패고, 맞게 하면 칭찬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하면 선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사회에서 일을 한다면 이 회사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니까 내가 욕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해야 될까로 접근하는 게 양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꾸 동양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적 결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하게 돼요.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고 그러거나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의 선 개념으로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자주 성경은 하라고 그랬다가 말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패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쏟아져 있는 마음에 오지 않고, 세상이 나 안에 쏟아져서 생겨난 인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쏟아져서 생겨난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선해지는 방향으로, 내 관계가 좀 더 선해지는 방향으로, 내 세상이 좀 더 선해지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거꾸로 가봅시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랑 비교해보면, 다시 거꾸로 가면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결국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지성과 기준과 감성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내 멋대로 해도 되길 바라는,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해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길 바라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내 내면에 생겨나는 내적 태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세상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이기심과 욕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양선과 사랑의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는 계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기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이 계기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겠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봅시다. 다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들어온 왜곡된 내 모습을 가지고 그 내 모습을 고치려는 마음은 없이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거에 하나님과 선한 역동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세상 때문에 갖고 싶어진 이후에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안 주냐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선순환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쟤네들에게 상처받고 욕먹고 화나고 나도 때때로 상처를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역동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인데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저놈 혼내주시고 날 위로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순환 대화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을 붙잡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붙잡은 다음에 하나님을 평가하듯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안정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이 저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이게 진행될 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내 모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서 나의 나됨이 혼탁해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 거고 지금 내 정서도 합당하다는 듯이 서서 있으면 거기에 어떤 변화와 은혜의 계기는 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십자가의 첫 단계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 있는 A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쏟아져 들어온 B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럼 뭘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맨 첫 번째 뭡니까? 회개죠. 세상이 쏟아져 들어온 내면 상태,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서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르겠고 나도 내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나도 중요하지 않는 걸 원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이러고 있다. 이런 내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의식, 회개. 십자가의 첫 번째 뭐예요? 육신대로 살아온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첫 번째 선언은 죽음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빼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온 세상이 쏟아져 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십자가의 첫 번째 믿음이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회개가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의 문제의식.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세상에 쏟아져 들어온 내가 아무 문제 없어. 내 생각도 많고 내 욕망도 많고 내 정서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도움만 필요해요. 자기가 그리고 사실은요.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잘해내는 게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도와주고 이거 말고 알아서 미리 능력을 줘서 내 힘으로 인생을 촥촥 풀어가는 게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어떤 영적 계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계기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완고하고 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의식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내 감정인 것 같죠? 그게 내 원함인 것 같죠? 너무 지금 여기에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게 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1년 전만 해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요.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거 줬더니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땠는지. 스스로 속지 말고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다가 한 석 달만 지나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게 여기가 제일 나쁜 데잖아요. 항상.
이 부에 잘 모르시죠?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식 하기 전엔 그렇게 좋다고 하다 결혼만 하면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좋다고 했어 놓고. 요한이랑 혜정이 지금 좋죠. 12월 달에 결혼해요.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죠.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고. 응? 그만 되면 좋은 것 같죠.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해서 정말 내한테 답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스스로 속지 않아야 돼요. 쏟아져 들어온 게 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쏟아져 들어온 게 내가 됐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먼저 느껴야 돼요.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로 회복하고 싶어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가 있는 거? 십자가를 믿는 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난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러한 불구하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면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면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걸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가 깨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는, 그렇죠?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의 역사.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 부활신앙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내 이제까지 세상에 쏟아지는 내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나를 바뀌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 소망의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내적 변화, 내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막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내 안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제일 뭐 이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폴라이트하게 하나님께서 하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내 인격성의 근본이 바뀌게 된 것이, 그 인격성의 근본이 바뀌게 된 그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의 벽이 새로워졌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결과물들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과물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 삶의 태도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인격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명확성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 핵심은 뭔지 아냐면 그건 내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핵심을 자랑하잖아요. 야구 선수인데 되게 잘 치는 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타율을 자랑하겠어요? 타율도 자랑하겠죠. 내가 매번 때릴 수 있다.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기만의 비밀이 나는 선구안, 난 보는 눈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출발점이 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출발을 자랑스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와 내 인생의 삶의 과정과 내 인생의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랑스러움의 근간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나를 바뀌어놨다는 그 출발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것, 쓸데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율법과 복음 논쟁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 문제를 좀 더 적용적으로 풀어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형식을 가지고 그게 이렇네 저렇네, 맞네 틀리네, 했네 안 했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네 인생이 변화되는 건 잊고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율법에 신경 쓰고 있었더니 내 인생에 육신의 소욕이 치고 올라와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도와줬네 네가 도와줬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게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고백성 속에 서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와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진짜 작용 반작용처럼 직장에서 짜증났던 거 생각하고 저녁에 다 시간 쓰고, 그리고 애인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가지고 또 시간 쓰고, 내가 앞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시간 쓰고, 아 이게 단가, 뭐 좀 더 재미있는 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나는 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허무하다면 진짜 별로다, 그 고민하느라 시간 쓰고,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소모하는 24시간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 패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때로는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일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랑 일이 잘 되지 않는 걱정이죠. 좀 여유 시간을 가지면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남자친구 고민이죠, 여자친구 고민이죠, 결혼 고민이죠, 가족 고민이죠. 이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환경에서 구성돼서 24시간이 쓰여진다면 여러분 여기 어떤 성숙이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예요. 세상에 얽매여져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이 현실에 맴도는 고민과 생각들에서 계속 이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거기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게 좀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안 되면 주인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 뿐이야.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전 여러분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십자가를 믿는 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요, 정말 십자가를 믿느냐라고 하면요,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믿는다는 깊이가 아시겠어요? 이상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십자가를 안 믿는다고 고백했다, 지금 그거에? 여러분, 저 영어 할 줄 압니까? 영어 못합니까? 저랑 인도 다녀오셨던 분들, 제가 영어 해요? 못해요? 이슬아, 내가 영어 하니 못하니? 해요? 그게 영어니? 아시겠죠? 제가 쓰는 영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절대 쓸 수 없는, 한국 사람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정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는, 어느 의미에선 하죠, 영어를. 그쵸? 그럼 그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찰랑찰랑 그냥 물가에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정말 영어를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십자가를 믿죠? 믿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어요. 여러분들 하이 헬로 하듯 십자가를 믿어요. 영어 하죠? 외국 사람 나면 하이 헬로 나이스 투 미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어잖아요. 소통이고 대화고. 그렇죠? 영어 하죠? 그게 영어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가 봐.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죄책감 같은 게 되게 사라졌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그게 예수 믿는 건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게 영어 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영어냐고요. 거기엔 더 깊이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도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어느 정도의 깊이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었더니 바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사는 게 나쁜 건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신뢰하고 있고 내 인생의 변화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요. 그게 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어학연수 한 2년 한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 강의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는 더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깊이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이 복음의 깊이를 향해 걸어가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만 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이 헬로우가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지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십자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은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는데 그건 내가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복음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이기적인 삶의 잘못을 충분히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모르고 내가 내 변화된 내 모습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몰라서인 것 같은데, 주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은혜를 좀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벌었던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라,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 바울 앞에서 자랑스러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그런 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되게 몰입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입과 집중으로 인해서 그 몰입과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의 중심이 흔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근데 삶의 어느 지점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진 않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는 시기에, 그래서 더 깊은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에 이미 그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여서 사실은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 전보다도 못한 내면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면서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 데려가시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시고 믿고자 하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옴으로 일어나는 그 죄 자유함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더욱더 깊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내면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 감정이고, 이게 지금 내 기분이고, 이게 지금 내 생각이고, 이게 지금 내 원함이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 있을 거예요. 그쵸? 눈에 보이듯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게 정말 납니까? 그게 정말 납니까? 또 하나 더 생각하기를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믿으시죠? 십자가를 아시죠? 복음을 믿으셨죠? 그럼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에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은 것은 얼마만큼이고 아주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돌아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정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게 여기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좀 사랑하고 그래도 인생의 바른 방향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변화되려고 하는 곳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만의 선함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내적 성숙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주님을 믿는 은혜로 여러분들 내면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기대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감정, 그 마음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도 걸어나와야 그 감정과 그 마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자체로부터 좀 더 걸어나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서 건져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쏟아져 들어와 진리를 향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믿지 못함과 알지 못함 가운데 고민하며 고뇌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자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 안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며, 내 안에 주님께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쏟아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내가 힘내어 앞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슴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향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내 안에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없게 하시오며, 세상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것이 내 모습인 양 스스로 속으며 사는 자가 없게 하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며 사람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변화의 마음들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스람의 심령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가스람의 심령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죄자 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쏟아져 오르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생각들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차오르는 감정들, 내가 얼마 전까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인 양 속이며 나를 옥죄는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쏟아져 들어와 나인 양 흉내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내 모습, 참된 내 모습, 내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져 나가는 그 변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세임 얻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서로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